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몇몇 이제 또 설교를 저는 뭐 설교를 많이 좀 들어보는 편입니다. 이런 설교도 들어보고 또 저런 설교를 들어보는데 이제 복잡한 생각이 저 안에 들었어요. 오늘 뭐냐 하면 언제쯤이면 저도 그 핀 마이크를 꽂고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제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앞에 이렇게 양복을 꼭 입고 마이크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설교해야만 되는 법이 있나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면 설교 원고를 듣고 저도 아예 이제 이걸 꺼버리는 거죠. 꺼버리고 그리고 원고를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노력하고 그래서 설교를 뭐 3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 오늘 제가 들었던 거 1시간 반, 2시간 설교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주일 설교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계획도 없나? 생각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렇지만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핀 마이크를 들고 하든 핸드 마이크를 들고 하든 이렇게 이제 구전액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강의용 이렇게 마이크를 세워서 설교를 하든 뭐 그거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간혹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분은 왜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에 있는 박자대로 안 부르고 아니 자기 마음대로 부르지? 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봤어요? 혹시 비판해 보셨어요? 비판하는 분을 봤어요? 예전에 사실 제 경험이에요. 제가 찬송을 할 때 주의 친절한 발에 해야 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악보대로 부르려 그러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지는 아시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당김음을 막 넣어 부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당겨서 부르는 거예요. 찬양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여성분이 제가 볼 때 한 60은 돼 보시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래요. 찬송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복음성가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복음성은 그렇게 해도 된대요. 어느 법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법은 없대요. 자기 법이래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그분이 우리 교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마 거의 99%는 이 영상 설교를 듣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목사님 찬송가를 불러야지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요즘 그런 분은 없죠. 성경에 써 있죠. 주일 본 예배는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성가만 부르면 안 된다. 성경에 써 있죠, 그죠? 안 써 있죠, 그죠?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찬송가는 언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찬송가인가요? 여러분 찬송가에 사라진 찬송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옆장이 뭐였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있었던 거 아시죠?
같은 찬송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게 299장인가였었어요. 이게 300장인가였고 299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찬송가가 개편되면서 하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찬송가로 세상에 없어 버렸어요.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돼요. 찬송가는 다른 찬송가하고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찬양은 모두 찬양이죠. 찬송가, 이건 찬송가, 저건 복음송가라고 결정되어진 게 없어요. 교단에서 예배 편의에 따라서 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옛날 그냥 복음송가였잖아요. 지금 찬송가에도 있는 거 아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항상 그냥 복음송가였었어요. 지금 찬송가에 있는 거 아시죠? 찬송가 지금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한 30년 전에 한 30년 전에 복음송가였었어요. 한 20년 정도 전에만 해도 복음송가였어요. 지금 찬송가예요. 그럼 뭐가 달라진 겁니까? 똑같습니다.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시대를 반영하는 게 찬송가예요.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영국 국가입니다. 국가. 영국에서 부르는 국가의 노래,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그 노래는 스코틀랜드 그쪽에 이 찬양이 곧 국가로 불러주고 있어요. 흑인 영가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그렇죠? 흑인 영가로 불려지는 노래들이죠. 그러나 거기에 찬송가니까는 주일날 부르고 복음성가니면 안 된다. 그럴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불려지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여쭤보죠. 예전에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찬양했어요. 기도 안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된다 그런 거죠. 혹시나 예전에 기도 안 하고 찬송 인도하신 분들 혹시 불러가지고 따로 야단치신 분, 장로는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안 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기도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곡조부터는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꼭 앞에서 누군가 대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예배 드릴 때도요, 열심히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만 하고 찬양하다가 말씀 한 절 읽고 마쳐도요, 예배예요. 예배. 때로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오늘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많이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은 여러분 찬송 잠시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전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성경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나 초대교회가 먼저 한 게 있었었는데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찬양하기 전에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그 어떤 은혜의 시간들을 먼저 가지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13절에 그 다음에 날이 밝아졌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뭐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앞두고 사역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 이런 건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언제든지 예수님은 사역 현장이 곧 먼저 기도의 현장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에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폭발적인 기도의 어떤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했었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4절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부흥하기 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요, 기도에 뜨거운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여기저기서 때로는 방언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사들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또 기적의 문도 열려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열심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2장 넘어가니까, 2장 넘어가자마자 성도들이 모여 폭발적인 이제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거죠. 맞죠? 그죠?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 2절 시작. 혼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의 은혜 바람이 그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이러면서 성령의 은혜가 각 사람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각 사람마다 야, 어떻게 저런 은혜가 임하였는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목이 쉬었거나 목이 아파가지고 힘든 분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보실래요? 살짝만. 그런 분 있나요? 유동근 목사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새벽에 막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열심히 했던지 목이 지금 아파가지고 아침에 병원 다니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 우리 교단에 비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어느 모 교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교단에는 뭐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뭐 방언을 달라고 뭐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거든요. 뭐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선하게 안 본다라기보다도 별로 그렇게 애원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그 교단에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다 막 여기저기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은사가 임하지 않고 방언이 일어나지 않는 그 청년들이 있었대요. 누구냐니까 담임 목사님 아들 셋. 다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아들 셋만 안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 셋이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여러분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못 가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청년들은 막 방언이 터진다, 막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뭐 담임 목사님 아들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집 방에 들어가서 숙소에 가서 못 자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못 떠났대요. 그냥 앙큼하게 계속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밤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뭐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방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도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그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던 이 모습처럼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냥 부흥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 없어도 부흥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부흥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맞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앞에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가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인 이유는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 우리의 세움은 온전히 세우짐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나 밤마다 새벽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3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 3절 말고 오늘 본문 3절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3절 말씀,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내가 이 일 때문에 뭐를 당했다고요? 감옥에 갇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감옥 안에 있으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런 배고픈 사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밥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아픈 사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업하는 분은요, 뭐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업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감옥에서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라는 거죠.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나 죽겠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빨리 불러와라, 그게 아니라 이런 병원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상해요? 정상적이에요? 이상하지요. 그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나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배가 고픈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도, 내가 이곳에 갇혀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전도할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1번 기도의 제목, 영혼의 구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내가 매임당한 것도 바로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기도의 1번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내가 감옥에 있지만, 매임당하여 있지만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3절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번 한 주간에 가장 이상한 거 이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갈 문을 열어주사,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놀랍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디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이거?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를 향하여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는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 듣기 좋아라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하는 이야기가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간수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감옥에 나를 가둬놓은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너희들 나 빨리 풀어줘. 안 풀어주면 하나님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협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협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하느냐? 간수들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전하였다. 증거했다. 이런 감옥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감옥에서 실제로 전도를 위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니 그러면 가장 즐거울 때, 그때 우리는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33장 말씀에도 보면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뭐 할 때?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3장이잖아요. 32장 2절의 말씀에 시작.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여러분 갇혀있을 그때였던 겁니다. 갇혀있을 그때, 갇혀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내가 전도하게 달라고, 갇혀있을 때 기도의 제목자 여전히 전도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4절,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전파하리라. 감옥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시장에서도 나에게 가장 힘든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왜냐? 전도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숨겨진 것이지요. 비밀은 모두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라면 그것을 왜
전하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비밀이라면, 비밀스러울 만큼 정말 중요하다라면 그거 왜 말하지 않느냐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거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지극히 작은 자인데, 너무너무 작은 자인데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거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영, 비밀의 역사, 비밀의 세상, 비밀의 세계에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전도는 뭐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다. 비밀을 드러내는 거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물 상자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상자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열려지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구할 것은, 내가 기도할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